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로 5일째가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이번 기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을 다시 세워서 매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이 얼만큼 죄인인지 모르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대접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종으로 취급하고 또 개나 소처럼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번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는 배알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대단하게 여겨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내 머리, 내 능력,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내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독려해서 좀 고쳐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왔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를 가리켜서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했다. 그리고 또 너는 개와 같은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막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날 만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주님 앞에 한 대화는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은혜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것.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저도 잘 압니다.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도 압니다. 내가 얼마큼 흉악한 사람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그 상을 엎었겠죠. 그 여인이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예수에게 손가락 차며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 여인이 만나려고 하는, 그 여인이 누리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마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이에요. 내 스스로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무엇이 어떻게 잘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고 더 낫다고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요나의 행동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거기에다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제비에 뽑힌 요나에게 물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신을 들어서. 이 요나의 태도는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뻔뻔하기가. 4절부터 잘 알아요. 요나는 배가 거의 깨질 만큼 풍랑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목숨 걸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의 재산, 그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 광경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제비까지 뽑혔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죽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 자존심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 내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했다면 금방 풍랑은 잔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를 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뱃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요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모세라도 다를 것 같아요? 요나라도 다를 것 같습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다를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꺾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옳다 하여도 니느웨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나는 북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죠. 사람의 욕망은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변함없이 반복하는 일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에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 때문에 폭풍이 친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 자존심 지키고 말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여전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죽을지언정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거 일 안 합니다.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걸까요? 왜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걸까요? 벌써 죽여도 죽였어야 돼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을 뭐하러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특별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선지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승질이 나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민을 주시는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끌려가는지 아니면 악한 권세에 끌려가는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고민해 보면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손도 안 대고 가지도 않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지키려고 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삶을 결정하며 살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다니는지를, 내가 내 길 마지막 끝에 어디에 도착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자존심을 버리려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목숨 버려 주 앞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수모를 당하며 주의 길에 들어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해보는 거예요. 요나, 내가 진짜 그렇게 대단해? 네가 그렇게 니느웨 사람을 구하려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네 생각이 뭔데? 네 자존심이 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요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벳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조적으로 벳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요나 어떻게 합니까? 100번 기도해봐라 되는지, 100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사람을 내려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생각 정했거든요. 나는 생각을 정한 거예요. 무리와 요나의 대조적인 모습,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이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빠치라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있대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 딱 한 발만큼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발을 적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그 마음과 상태를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해 주려고. 그때 바리새인이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가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얼마큼 죄인인지 알 것이다. 근데 봐라. 저 사람은 누가 죄인인지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죄인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인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효자가 되기도 하고 불효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효자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안 해준 것, 못 해준 것만 이야기합니다. 효자는 부모가 아무리 못 해줘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부모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요. 이게 효자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딜하며 하나님을 꺾어내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 신앙인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큼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도 몰라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인지 알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가 큰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구별되길 원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누구 하나 의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하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척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매번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 주 앞에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십시오. 요나와 같이.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 내가 내 자존심 세워서 내가 하나님 생각 꺾어내지 나는 안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자존심을 꺾어내고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따져서 느자분하게 그냥 쭉 늘어놓고 하나씩 대보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와 같은 너희들을 불러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어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그 일에 묵묵히 사명으로 감당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때는 충성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귀한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 앞에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